조선소 있잖아, 조선소. 군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하고, 탄핵당하기 직전이네. 그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입장으로서 조선소를 우리나라에서 져달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몇 조 원짜리? 1,500조 원짜리야. 자그만치. 그러면서 미국 의회에다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를 통과시켜달라고 의회에다 올려가고 통과를 시켰다니까요? 우리나라에다 주려고 1,500조 원짜리를? 왜 그래요? 윤석열 정부니까, 우파 정부니까, 자유우파 시장 경제 정부니까 안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 어디로 갔어요? 1,500조 원짜리. 아니, 군사의 1급 비밀인데, 미국의 군사시설, 그거 다, 헬기니 뭐 이런 거 다 하는 건데, 그게. 조선소가. 내가, 나래도 안 맡기지. 아니, 문재인한테 다 갖다 줬다니까? 뻔하잖아요. 당신 같으면 당신네 집안의 비밀을 주는 놈한테, 빼돌리는 놈한테 그걸 당신네 일 맡기겠냐고. 그래서 그 1,500조 원도 날라갔다고. 그리고 외국에 어디요 그 나라 잊어먹었네. 그 나라 그 군사 그거 파는 거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나니까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몇 조 원짜리야 그게. 40조 원짜리야 그게. 그것도 날라갔다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항상 불법을 저지른다.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이거를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로마에 협조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바벨론에 협조하는 자들, 그들이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그렇게 팔아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식민지가 됐고, 200년 동안 로마의 식민지가 됐었다. 정치하는 자들이 그렇게 만드는 게 이스라엘 나라라고요. 그거를 정신을 차리고 2000년 후에 1948년 5월에 하나님께서 영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나라를 건국을 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정신을 차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뒤로 지금까지 어떠한 나라보다도 더 강국인 나라가 됐잖아요 지금. 경제로 군사로 전 세계를 휘두르는 그 조그만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됐다고요. 겨우 인구 800만 밖에 안 되는 그 나라가 뭐 전 세계로 흩어진 인구까지 따지면 한 1500만 된다고 해요. 1500만에서 1800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흩어져 있는 나라까지 따지면 그런 강국의 나라,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나라로 세워졌다고요. 정신을 차리니까. 나라를 안 팔아먹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라를 팔아먹고 있잖아요. 법이라는 법은 중공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죠. 짱깨 들깨도 못 외치게 하죠. 시진핑 아웃도 못 외치게 하죠. 혐오 발언이라나? 그런데 미국, 일본 혐오하는 거는
50년 동안 지금까지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단 한마디도 안 해요. 미국 대사관 앞에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통진당 세력과 민노총 세력이 지금도 미군 물러가라, 트럼프 사진 찍고 불태우고, 성주기 찍고 불태우고, 일장기 찍고 불태우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중공에 대해서만 혐오발언이라고 못하게 하잖아요. 명동도 못 들어가게 해요. 지금 자유대학에서 갈라가는 것도 이런 놈들이에요. 이런 놈들이 이 정권을 탈취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앞으로 통곡할 것이다. 그런 자들이. 그 소리예요. 지금 31절에. 천사들이 올 때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찬양하고 환호를 외칠 것이며, 또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울부짖고 통곡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영생에 못 들어가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울부짖고 통곡하고 불못으로 들어가는구나, 불덩이로 들어가는구나, 영원한 그 불못으로 지옥불로 들어가는구나, 통곡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도들은 환호를 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올 때에 사자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누구를?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 자, 여기서 한 가지 성경이, 개역 성경이 잘못 오역한 것을 하나 얘기할게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맷돌을 가는 두 여자가 나오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또 두 여자가 잠을 자는데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는 끌려감을 당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는 버려짐을 당하고. 그게 뭐냐면, 이게 언제 있는 일이에요? 그게 심판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그게 순식간에, 먼저 말을 하자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는 하긴 했어요. 20장인가 19장인가에서 거기서 보면 제가 얘기한 거 다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거기서 이제 이 얘기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치려고 각 나라에서 군대를 보내서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쓴단 말이에요. 무기또에. 아까 무기또 읽었죠? 거기 쓴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공중 재림하시면서, 공중이 아니죠. 이 땅에 오시면서 올리브산에 딱 쓰면서부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다 몰살시키는 거예요. 그때 몰살시키고 나서 지옥 갈 사람들은 다 채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스타듬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피바람이 피바다가 될 거라는 거, 그거 나와요. 그게 키로수로 따지면 300km예요. 300km가 좀 넘거든요. 300km면 뭐예요?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이 몇 킬로인지 모르겠네. 대전은 250km가 되는데 부산은 한 300km 내지 500km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강이, 한강
지금 한강 있잖아. 홍해바다. 이 한강을 따지면 홍해바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를 건너갔잖아요. 그 바다보다 더 길은 게 미터로 따지면 300km. 300km에 그 정도의 넓이에 300km에 뭐가 된다겠다. 피바다가 된다겠어요. 그런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게 뭐예요? 그 채워져 간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했던 사람들, 죄인들이 다 순식간에 끌려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뭐 효리바람을 불든 토레이드 바람을 불든 끌어다가 다 거기서 몰살시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바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지면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게 말세 때. 그러니까 성경이 해석이 오역이 된 데가 많아요. 그게. 근데 미국 성경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뭐를 쓰냐면은 그 1611년에 쓰여진 최초로 영어로 쓰여진 성경이 있어요.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영어로 해석해갖고, 그거를 어느 대학이야? 어느 대학, 신학과가 있는 무슨 대학인가 봐. 거기 교수가 얼마 전에 책을 썼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영어체, 영어 성경이죠.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그게 영어로 쓰여진 거잖아요. 그게. 그 성경의 그 영어가 제일 고급스럽고 그때 당시에 제일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해석을 가장 잘 해놓은 영어라고 그렇게 책을 썼어요. 그렇다고 뭐 그 책이 전체가 다 좋은 건 아닌데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가장 영어가 잘 해석을 잘 해놨다. 영어로 표현을 잘 해놨다. 왜 이런 말을 해요?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서양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킹제임스 성경 그 611년에 쓴 그 성경으로 다 지금 읽고 있단 말이에요. 다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헬라어가 빠진 게 많아요. 몇백 개가 돼요. 몇백 기절이 돼요. 근데 킹제임스에는 그 빠진 것까지 다 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는. 영어 성경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다 비교를 하니까. 개역 성경하고 다. 그 다음에 NIV 있잖아요. NIV 우리나라.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고 내가 다 하거든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귀신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귀신 아니에요. 다 마귀예요. 마귀. 그거. 언젠가 제가 이것도 설명을 해줬는데 어디선가 해줬어요. 그거예요. 그게. 언젠가 더 자세하게 하긴 할 텐데 헬라어가 해석을 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영어를 그거를 이렇게 넣으면은요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마귀라고 악한 영으로 나오고 그 구글에다가 그거 넣으면은요 악한 영 혹은 마귀라고 이렇게 나와요. 귀신이라 소리가 안 나와요. 없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귀신은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 된다고 우리나라 전설에서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문화가. 성경에 나오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귀신이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은 뭐죠? 귀신이? 미국에도 귀신이라고 하나요? 아니라고요. 드라큘라. 그게 우리나라 말이 귀신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좌파들이 좋아하는 중공은 귀신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귀신이라고 안 해요.
강씨 이렇게 뛰는 거 있잖아요. 영화도 있잖아요. 그게 귀신이야. 각 나라마다 이렇게 틀려요, 문화가. 근데 사람이 죽은 게 귀신이래.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귀신이 된대. 그리고 루시퍼 졸개들, 마귀들이 귀신이래. 아니라고요. 마귀라고요, 마귀. 그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라고, 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마귀라고 적혀있어. 마귀라고 한다고요. NIV하고 달라요. 근데 이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을 미국에서는 다 이걸로 써요. 유명한 목사들. 32절에 보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이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34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뭐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은요 아주 흔한 나무예요. 무화과 열매가 아주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가장 흔한 나무로, 그 나무에 움이 돋으면 뭐예요? 잎사귀가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라게. 32절 하반절에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무화과 나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김포공항에서 할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팔레스틴 지역에는 무화과 나무가 거리에도 많다는 거예요. 나는 안 가봤는데 갔다 온 사람들. 그래서 막 따먹고 그런대요. 아주 맛있대요, 익은 거. 그게 나면 그 나무 잎사귀가 피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벚꽃이 피면 뭐예요? 여름이 가까운 거잖아요. 여름이 나가야 돼. 봄이 가까운 거네. 봄이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면 여름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이어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벚꽃을 보고서 저기 했다고, 매실꽃인 줄 알았다. 매실꽃이 이 벚꽃인 줄 알았다고 했을 때, 그때쯤 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때가 되면, 그게 피면은, 우리나라로 맞아면, 이제 봄이구나 느끼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팔레스틴 지역에는 그 정도로 무화과 나무가 널널하게 길거리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것이 완전한 봄을 알리는 징조가 된다는 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면 너희들이 앞날에 그걸 보면서도 너희들이 지금 돌아가는 세대에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세대에 이런 악한 일들을 보면 생각이 안 되냐? 무화과 나무가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말세의 증주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피면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볼 때 세상이 악화해지잖아. 악화해지잖아. 여기저기 지진이 일어나잖아. 토네이드가 일어나서 다 쏟아가잖아. 옛날처럼 옛날 같지 않고 비가 오면 홍수가 지면 그냥 막 집이 다 떠내려가고 산사태가 나잖아. 그리고 여름에 우박이 떨어지잖아.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은 지진이 안 일어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막 지금 또 뭐가 있어요? 여름 과일이 안 나는 곳에서 지금 가을철에 여는 것이 여름에 열고 지금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있다고요. 이런 거 부분 모르냐 이거예요. 세대에 흘러가는 걸 보면. 그리고 악이 성행하는 걸 보면 모르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보라고요 지금. 국회에서 이재명이와 저 전라 남조선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저 악행자들이 저지르는 거 보라고요 지금. 이재명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을 없애고 공수처를 만들고 또 탄핵을 하고 뭐 별의별 그 법을 지금 다 만들고 있잖아요. 이재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뭐 그것도 올린다가 돼. 검사 파면하는 법을 만든데 발의한다고 지금 작성 다 해놨디야. 그러니까 지금 법조계에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헌법도 안 읽어봤냐? 헌법에 다 나와있다. 니네가 아무리 만들어도 그거 안 된다. 여기까지 스테리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일단 숫자부터 보시지요. 천재일보 의뢰조사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필요하다는 응답이 52.6%가 나왔습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9.3%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겠지요. 국민들이 지금 무조건 부정선거다라고 답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의혹이 이렇게 큰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은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걸 묻는 질문에 과반이 그렇다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 문제는 몇몇 사람이 인터넷에서 떠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 다수가 국가가 나서서 까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눈에 띄는 건 세부 수치인데요. 30대에서 필요 응답이 65.1%로 가장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대구, 경북은 62%였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늘 이런 문제가 나오면 노년층, 일부 강성지층, 일부 지역의 집착이다, 뭐 이렇게 몰아가려는 프레임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30대가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자, 이건 의미가 큽니다. 30대는 감성보다 시스템, 절차, 공정, 검증에 매우 민감한 세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로만 깨끗하다고 하지 말고 증명해라. 이 정서가 강한 층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는 단순히 보수층의 화났다 수준이 아니라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가 세대를 넘어 번지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물론 성향별 차이는 큽니다. 보수층은 74.6%, 국민의힘 지지층은 무려 90.8%가 TF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불필요가 더 높게 나왔지요. 여기서 딱 보입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더 궁금해집니다. 아니, 검증해서 아니면 아닌 걸로 끝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떳떳하면 확인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깔끔하게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쪽은 이 문제만 나오면 검증 이야기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까? 저는 그게 더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 문제가 없고 정말 다 깨끗하고 정말 자신 있으면 감정적 발발부터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좋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들여다보고 여기서 끝내자. 이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동안 선관위 논란, 사전투표 논란, 부실관리 논란, 온갖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국민들이 뭘 원했습니까?
거창한 혁명 원한 거 아닙니다. 쿠데타 원한 거 아닙니다. 그냥 확인하자는 겁니다. 검증하자는 겁니다. 절차를 공개하고 시스템을 검증하고 논란을 끝내자는 겁니다. 그래야 내 소중한 한 표에 대한 확신, 신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돌아온 반응들은 뭡니까? 음모론이다. 극우선동이다. 선거 불복이다. 입단 딱지 붙이기였습니다. 특히 소위 보수 농객이라고 하는 조갑재 씨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선거 운운하는 사람들을 정신병자 취급했지요. 저는 이게 제일 비겁하다고 봅니다. 문제 제기에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 제기한 사람의 입을 막아버리는 방식이거든요. 검증 요구를 선동으로 몰아가면 그 순간은 편하겠지요. 자, 그런데 그 대가는 더 크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왜냐? 국민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까지 조사 자체를 싫어하지? 라는 생각을 추가적으로 더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런 TF를 만들면 국가 신뢰가 무너진다.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국가 신뢰는 검증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검증을 거부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거부하는 의사가 더 수상한 거죠. 은행에서 감사 못 받겠다고 버티는 쪽이 더 찜찜한 것입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죠.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면 국가기관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가 먼저 나와야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말이 먼저 나오면 그때부터요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국민이 바보입니까? 오히려 안 까보겠다는 그 태도 자체에서 더 큰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건 결론을 정해놓고 몰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부정선거라고 확정하자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검증하고 확인하자는 겁니다. 있었으면 있는 대로 책임을 묻고 없었으면 없는 대로 국가가 공식 결론을 내서 논란을 정리하자라는 건데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이 정도 요구조차 못 들어주겠다면 그럼 도대체 무엇을 지키고 싶은 것입니까? 시스템입니까? 체면입니까? 아니면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카르텔 성역입니까? 민주주의는 투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투표 결과를 국민이 믿을 수 있어야 민주주의입니다. 결과를 강요한다고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검증을 통해 납득시켜야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정치권은 똑바로 봐야 합니다. 선관위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 어땠습니까? 작은 실수 하나가 아니라 이 조직이 제대로 통제되는 거 맞냐? 이런 말이 그런 마음이 절로 생기는 그런 장면들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한번 털어봐라. 이건 과한 요구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늦은 요구에 가깝습니다. 여론이 과반을 넘었다는 것, 이제 이 문제를 무시하고 입을 틀어막는 방식으로는 못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덮으려 할수록 더 커집니다. 막으려 할수록 더 의심받습니다. 검증을 거부하는 태도야말로 부정선거 의혹을 더 오래 살려두는 산소호흡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론조사의 의미를 이렇게 봅니다. 이제 정부도 정치권도 선관위도 그 얘기 꺼내지 마라 이것만 반복하기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국민 과반이 묻고 있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왜 확인을 안 하느냐? 이렇게 말이죠. 자, 이 질문에 더 이상 감정적인 반응으로 버티면 안 됩니다. 실제로 TF를 만들든 공식 조사 절차를 열든 외부 검증을 받든 뭔가 답을 내놔야 할 단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자, 아니 진짜 아무 문제 없으면 왜 이렇게까지 확인을 싫어하지? 정치는 언제나 자기가 피하려는 질문에 결국 발목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딱 그 국면입니다. 오늘 결론은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국민 과반이 정보 보고 부정선거 의혹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결론을 강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검증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조사 자체를 싫어하고 문제 제기 자체를 음모론으로 덮고 입막기부터 하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은 그 태도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은 덮는 게 아니라 자꾸 확인하는 것입니다.